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 노아의 홍수가 이제 그치는 이 장면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 홍수는 심판입니다. 심판도 죄를 지은 어떤 집안 혹은 개인 혹은 어떤 족속, 어떤 나라,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심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가장 고민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심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에서 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심판해서 다 죽도록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한국의 그 불교 인사들 가운데 굉장히 그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불교 인사들 가운데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 기독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에 결국 인간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 심판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하면 다 용서해서 다 구원해야지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홍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있으시면 한번 열어서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두 절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 생각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게 뭐죠? 더 쉬운 말로 그렇죠, 썩은 겁니다. corrupt. 썩으면 형태가 없어집니다.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그 형태가 없어져요. 썩으면, 인간이 썩으면 인간의 형태가 사라집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썩어서 다 문드러진다, 그런 말 하죠. 썩어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형태가, 모습이, 지켜야 할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결정을 하시는데 6장 6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지면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들뿐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면 후회하셨는가? 후회하셨는가? 우리 인간도 후회하죠. 우리 인간은 어떨 때 후회하십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후회하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후회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 지어 놓으시고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보시고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인가? 사람이 왜 후회하죠?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 지으실 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모르셨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는 하셨지만 지어놓으시고 어떻게 될 줄을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탄, 근심,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은 죄 짓는 모습을 보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후회하는 수가 있죠. 결과를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선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세상에 정말 진실함을 가지고 다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후회스럽죠,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선의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냥 예상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존재인 인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후회 같은 그런 후회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어떤 슬픔보다도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왔는데 왜 왔는가? 그 심판할 걸 왜 지으셨나? 그런 항의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은 인간을 짓기는 하셨으나 그 인간이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빗나간 예상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인간에게 내던진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많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고요,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할 때에
이 온 세상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8장 같이 보았는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그 앞에 6장 7장에 보시면 그 홍수가 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올라왔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그냥 며칠 계속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물이 쏟아진 겁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심판으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 홍수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홍수의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받은 존재들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은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잘못하는 사람 쳐서 꼬꾸라뜨리고 쳐서 목숨을 앗아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도